시편 119편을 통해서 히브리 알파벳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0번째 단어, 요두 또는 유두, 그렇게 읽는데, 발음이야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오늘 봐야 할 게 73절입니다. 시편 119편 73절. 앞에서는 이제 우리가 게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구를 공부했고, 좋은, 호브라는 단어를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두는 10번 숫자로 하면 10이고요. 10번 히브리 알파벳의 10번째 단어입니다. 손을 가리키죠. 여기서부터 규빗이라고 하는 단위도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이 손이라는 개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 그러면은 뭐 하나님이 이제 오른손밖에 표현을 안 하지, 식량 관계된 단어에서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 뭐 권능, 뭐 신실하심,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가 뭐냐라고 할 때 제 책에서도 소개했지만 10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정이에요. 계시가 주어진 모든 가정을 뭐라 그래요? 10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의 10 아들, 그리고 라헬이 낳는 2 아들. 요게 이제 구조거든요. 그래서 10과 12의 개념. 이 둘이 이제 하나가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름 하나를 내놔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은 우리가 아는 그 11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계시가 주어지면 하나를 내놔야 돼요. 성경책도 마찬가지죠. 성경책의 내용은 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하나를 내놓는 이야기예요. 그걸 10의 하나, 11조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 교회가 하고 있는 그 헌금의 개념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처음 11조가 시작이 됐고,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후 이제 야곱이 11조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슬그머니 그게 이제 11조가 생기기 시작하죠. 출애굽기 시대에 이제 법령을 주면서 10의 1이 이제 정식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쉽게 여러분들에게 10분의 1은 뭐다? 10은 성경이다. 그럼 성경의 내용이 뭐냐? 1이라는 거죠. 1. 그래서 모든 숫자는 1로 간다. 제가 그렇게 책에서 펼쳐놨어요. 1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1로 가야만 진리를 알게 되는 거고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가 뭐냐 나갈 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다. 요셉과 베냐민의 이야기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읽을 수 있으면은 창세기를 아주 잘 읽는 여러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낳은 12아들은요 그냥 열이 하나 되는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보세요. 12제자가 있잖아요. 예수의 제자도. 그 12제자도 결국은 12제자가 만드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 베드로라는 사람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엔 또 요한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만들어내요? 하나의 이야기를 알게 되는 거죠. 12는 뭘 만든다? 하나를 만든다. 그러면 10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성경에는 10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10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제가 쉽게 그냥,
성경 66권을 뭐라 그런다? 열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11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거 가지고 하나의 개념을 배우면 이득은 되겠죠. 근데 성경책을 통해서 일을 배우는 게 가장 정확한 공부입니다. 성경 읽기에서. 그 목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브리 알파벳 10번째 이 오두는요, 이 손이에요, 손. 그리고 여러분, 손이 뭐냐? 우리 손 계속 쓰고 있잖아요. 오른손잡이도 있고 왼손잡이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손이 하고 있는 게 뭔지, 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를 지금 이제 73절부터 80절까지를 통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주의 손이 나를 만드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첫 단어가 손으로 나오죠. 야드로 나옵니다. 야드. 이 야드라는 단어 그냥 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 의미를 한번 찾아가 봅시다. 이게 도대체 뭔가. 예, 손. 뭐 손을 쥐었다 폈다 뭐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 가깝거나 먼 의미로 아주 다양한 적용에서 명사로 부사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뭐 힘이 미치다, 뭐 겨드랑이에서 이런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야드는 그렇게 뭐 단어적으로 봤을 때 손 그러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있어서 여러분 손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손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입으로도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손이라는 게 먹는 거와 관계되어 있고 만드는 거와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한국 문화는 또 젓가락을 사용하는 문화까지 있잖아요. 물론 몇 개 국가가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손이라 이게 이런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주의 손이 나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손이 아니라 그 만드신 그분이 바로 손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손으로 만든 게 물질 창조가 있고 성경이 있잖아요. 또 우리라고도 할 수 있죠, 뭐.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물론 그 만든 이야기는 다른 의미가 있지만은 일단은 그렇게 이해합시다. 그 만들고 나를 세우셨다 그래요. 그러면 그분이 만들고 세우셨다 그랬는데 이걸 나에게 가져오면 어려운 본문이 되지만 이게 그냥 예수를 손이 만들고 세우셨다. 그러면 만드는 이야기와 세우는 이야기를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공간복음서에서 만들어지는 이야기, 세우는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면은 어때요, 여러분? 예수가 사람들 앞에 세워지는 모습들, 그런 것들은 다 세워지는 모습이죠. 그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스타로스의 나무 기둥에 세워지는 거. 그런 것들이 그냥 나를 만드시고 세우셨다. 그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이해력을 더하사 나로 주의 명령을 배우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를 만드시고 세우는 이 과정은 바로 내가 이해해야 할 내용이고 또 어떤 내용이 되는 거예요? 주의 명령을 배우게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공생애를 안다는 게 어떤 건지 이 야드로 시작하는 손으로 시작하는 이야기가 펼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1에서 9까지의 내용이 지금 이 손이라고 하는 아구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뭐 큐빗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한 큐빗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만들었다? 또 나를 세우셨네? 그리고 나를 알고 그 명령을 배우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성경 읽기가 뭔지 알게 되는 거죠. 만들고 세우는 이야기고
또 배우게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어떻게 풀어놓는가 한번 보세요. 이제 74절 보면은 주를 경외하는 그들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이니. 자, 이는 내가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음이다. 그죠? 그러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들 중에는 어떤 게 생긴다고요? 나를 보고 기뻐한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공간복음서에 나타나는 부류를 한번 보세요. 예수를 보고 기뻐하는 자들은 가난한 자, 과부들, 그 당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낙오된 사람들,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요? 예수를 따르는 모습이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생애의 모습이 이 요드라고 하는 10이라는 숫자 속에서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경외한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 그랬어요. 뭘로요? 바로 기뻐하고 주의 말씀을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가는 거, 말씀을 열을 알아가는 게 어떤 건지를 이렇게 펼쳐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나를 기뻐하는구나. 왜요? 경외하는 자들의 누굴 통해서만 경외가 가능해요? 그분을 통해서만 경외할 수 있거든요. 다른 걸 통해서 경외한다? 영광을 돌린다? 이거는 요한복음이 가리키지 않는 복음이죠.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자기만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2장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죠. 읽으셔야죠. 그러면은 그런 내용들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어요. 11장, 12장이 나사로의 죽음과 관계돼서 그가 살아남음으로써 뒤에 배경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게 되면은 충분히 경외하는 게 어떤 거고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여호와의 응? 소망을 두고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게 어떤 건지 맞죠? 예수를 안다는 거, 열을 안다는 거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소망이에요? 계시가 이루어지는 과정들. 그게 내게 은혜로 덧입혀지는 게 어떤 건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 5장을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 응? 하목의 길이 열렸다고, 하평의 길이 열어놨다고 얘기해요. 막힌 다음을 하목이 되어지고, 하평이 이루어지고, 그 하평하는 자들에게 이제 환란이 임하되고 환란이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소망은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야드가 이야기하는 그 열의 이야기가 소망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성경이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넘겨주고 있는 차소가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75절은 내가 아나이다. 안다라고 얘기해요. 야다거든요. 야다. 하하가 남편을 알았다 그래서 그래서 아기를 낳자 가인을. 그게 야다예요, 여러분. 야다는 그러니까 야다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은 결국은 열을 알았다는 거죠. 내가 알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심판은 은혜로우시며 신실하심으로 나에게 고난을 주셨나이다. 자, 아는데 뭘 알아요? 주의 심판을 안대요. 여호와여 주의 심판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면 계시 자체가 심판이라겠잖아요. 율법이 기록되는 것도 심판이고 그래서 예수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 이 땅에는 누구를 심판하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시가 자체가 심판이고 율법 자체가 심판이고 예수 자체가 심판이에요. 왜요? 우리는 그걸 죄라 그러고 그걸 멍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가 마지막에 심판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자신이 심판을 받게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얘기는 심판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심판은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왜요? 우위를 심판하는 건 의롭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정의가 없기 때문에 심판이 임한다고 가리켜요. 이런 그런 거 가리켜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진리의 잣대에서 봤을 때에는 성경이 말하는 정의, 심판, 이런 것들은 하나님 자신이 신의 명칭을 줬기 때문에 그 신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해야 되거든요. 그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세상째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걸 구속이라고 표현하고 하목제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그런 가정이 일어나는 걸 뭐라 그래요? 아,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신실함 속에 나타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럼 신실함 속에 나타나는 고난.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고난이 유익이다. 67절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 이거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곱씹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압니다. 내가 야다합니다. 어떤 야다요? 주의 심판 알아요. 이제 뭔지. 그게 의롭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잖아요. 그 땅으로 와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의롭다 그러고 심판이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게 시편 기자가 깨달은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되어지는 과정을 신실하다. 근데 그게 고난이다 그래요. 왜? 땅의 그림 속에서. 땅은 고난이잖아요, 여러분. 역경이잖아요. 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그래서 인자로 태어나는 순간 예수는 뭐가 있어요? 고난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공생애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고난 그래요. 근데 고난만 있지 않잖아요. 76절이 그걸 가리키는 거죠. 있게 하소서 주의 인내하심을 구합니다. 맞죠? 고난에는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죠, 인내. 그분의 긍휼하신 베푼, 응? 그게 헤세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시편 기자가 헤세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게 헤세드인가 진짜? 나도 깜빡 오락가락하네. 76절에 이네요. 응. 이거는 76절에 이네. 70, 아니, 네. 이네가 헤세드 맞아요. 헤세드 맞죠? 응. 네. 내가 기억하네. 하도 보니까 헤세드라는 게 여러분 어떤 건지 알잖아요. 그건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거거든요. 뭐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십자가가 없이는 못 다가와요, 여러분. 그런 가정을 이렇게 예수 자신에게, 인자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인애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그 마지막 기도를 보세요, 여러분. 그게 어떤 건지. 그건 인애를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애를 구하는데 뭘 구해요? 뭘 중심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종을 이루어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계시의 내용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 66권 내용 안에 이내로 그 말씀대로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내용이고.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 뭔지도 알게 되는 거고 성경의 언약들이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 언약은 이 땅에서 고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역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인자가 가야 할 공생의 길이죠. 근데 그게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
그의 인성과 그의 신성을 가장 언급 많이 하는 데가 어디예요? 시편이잖아요, 여러분. 시편이 제일 많이 언급돼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은 시편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엄청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많이 인용하는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신명기예요, 여러분. 신명기. 이게 시편과 신명기는요, 성경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게 신약의 저자들이에요. 왜요? 그건 둘 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도 율법을 십계명을 2번 해석하는 책이잖아요. 2번. 그 2번 해석한다는 거는 그건 번역을 해석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건 깨달은 자만이 율포되는 거예요. 66권 율법을 깨달은 자만이 율법의 진리를 아는 자만이 율포되는 게 바로 119편의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알파벳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알파벳 하나하나에 8번을 집어넣어서 이게 이거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 10번째의 단어까지 보게 되면은 전부 뭘로 끝났어요? 인자. 그분이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이네. 이게 구원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시편도 똑같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는 이유죠. 이런 것들이 되어지니까 지금 야드라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거구나. 이 요두로 시작되는 이 10번째 단어가 이런 거네. 주의 손. 손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경애라는 단어로 나오고 아나의 단어로 나오고 이제는 뭘로 나왔어요? 하소서. 있게 하소서.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보았단 말이에요. 자, 손, 경애, 아나이다, 있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종합해 보세요. 이걸 가지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떤 문장이 나오나. 손이 경애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는 게 되는 거죠. 지식이 돼요. 그러면 뭐가 돼요? 있게 하소서. 가진 자가 된다니까요. 이 땅에서 여러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있게 되면요. 근데 66권의 성경 말씀이 이 내용을 잘 반죽해 놓은 거예요. 풀어 놓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66권을 어떻게 해요? 압축해 놓은 거죠. 한 단화에 8번을 말함으로써 그 66권이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를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는 거죠. 66권은 알렙에서는 이렇게 들어있어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10번째 오노가 그게 익숙해지잖아요. 진짜 안 그렇습니까? 고만 좀 하지. 인자가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야. 이 이야기를 제가 쉬지 않고 했는데 어때요? 여러분 이제 귀에 딱지가 좀 앉았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딱지를 떼내세요. 그러면 그게 깨달음이 시작돼요. 여러분 딱지가 먼저 앉아져야 돼요. 저의 잔소리가 딱지가 돼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깨달음이 시작된다. 이해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돼야 돼요, 성경은요. 문자를 넘어서 진리로 가야 된다니까요. 진리로. 그 진리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의 공생애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공생애를 요약해 준 책이 바로 119편이라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 알파벳 22개가 8번씩 그걸 반복해 줌으로써 성경책 66권의 내용은 바로 알파벳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알파벳의 문장, 단어의 문장들, 내용들, 한 장의 스토리, 모든 서사가 결국 인자와 관계되어 있고 그 인자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야기가. 그게 공간복음서가 우리에게 설득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거를 이은 시편은 우리에게 전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공부하고 119편을 공부하고 공감복음서를 읽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요두가 끝나는 시간 딱 되면 집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서부터 누가복음까지 딱 읽고 그리고 요한복음으로 그걸 정리하셔야 돼요. 공감복음서를 요한복음으로 정리를 하셔야만 여러분이 요한처럼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가보세요. 어떻게 요한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 시편은 그런 거예요. 시편은. 119편은 특별히 그걸 우리에게 설명을 너무나 잘해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과 단어를 깊이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냐? 단어를 깊이 들어가면 다 봤어요. 제가 단어의 뜻들을 다 봤는데 결국은 그 단어의 뜻들이 다 저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단어로 가게끔 돼 있다. 저는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 있어요. 물론 그게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저에게 주신 은혜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물론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안 바뀔 것 같아요. 이거는.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와 주세요. 따라와 주시면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그 귀한 말씀을 깨닫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잠을 못 자면서 성경을 읽게 되고 뭘 하든 성경이 항상 깨달아지는 그런 평안한 진리의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저는 그걸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건 신비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들,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고 계속 기억하려고 하는, 몰입하는 분들은 충분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장담해요. 왜요? 성경을 읽으면요. 계속 성경을 넘겨주고 깨닫게 해준다니까요.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강의를. 제가 그래서 73절을 하면은 73절로 끝나지 않고 74절에 어떻게 이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또 73절과 74절을 75절이 왜 아나이다로 시작하는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는 게 뭔지 그래서 알게 되면 있는 거구나. 가진 거구나. 그래서 가진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죠. 여러분 말씀을 알아가고 분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 속에 또 고난이 일어난다니까요. 긍휼도 임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지 알게 되면은 성경 읽기는 정말 재밌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읽기가 재밌어야 합니다. 성경 재밌는 책이에요. 왜요? 저 세상 영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내가 영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진리가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기는 행복한 겁니다. 제가 119편을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자는 바로 119편이 설명하는 거예요. 한글이요? 영어요? 119편만 알면 다 돼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말하는 것들, 내가 일상생활에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들이 뭔지 알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그 너머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 너머의 세계. 바로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가짜를 넘어서 진짜를 알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책을 왜 읽고 있습니까? 성경책을 읽고 있는 이유. 그거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읽으면 됩니까? 저는 된다고 말해요. 많은 분들이 안 된다 그래요. 아니에요. 저는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꾸준히 읽는 분은요. 제가 보증해줘요. 그분은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거는 제가 확신해요, 여러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